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쩌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떤 사람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훈계를 했더니 그 담배를 피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협박한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던 학생들은 그냥 돌아가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훈계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또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살아가다가 보니 당연히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던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면 차별이 되게 되고 그런 꼰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쉽게 겪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것들, 또 우리의 고백들이 세상의 억압으로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헷갈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죄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이 흥행한 항구 도시였죠. 그런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오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구실로 삼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자신의 계물을 취하는 이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가 있었음에도 교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교회 내 음행의 죄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교회가 어떤 그 도덕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권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분쟁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나아가서 판단받으려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죄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명확한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은 명확한데 그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죄에 무감각해지면서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먼저 충격적인 죄의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1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성도들 안에 음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음행이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폐륜적인 성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의 이방인들도 분명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심각하게 여겨질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비교해도 심각할 정도의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2절에 말하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이런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있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왜곡된 영적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자신들이 행하는 모습을 자유의 한 예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제 구원파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로부터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는 거다. 무조건 용서받는 거다. 그런 육신적인 일과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이 육신의 모습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즉 범죄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죄악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체성을 잃은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왜 물리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거룩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죄에 둔감해진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되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징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과격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4절 5절에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주다라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반대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관점에서 교회에서 출교하게 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내보낸다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공적인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소속되었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은 그 추방된 자의 심리 안에 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추방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거고, 내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당장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지만 그가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돌이켜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심판의 날 영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죄의 전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에 누룩을 비유해 가져옵니다. 죄의 방치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룩의 특성상 작은 약의 누룩으로도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타락한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은 정말 영향이 적은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으로도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던 건 아닙니까? 묵인하고 있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교회 안에 그 누룩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묵인하고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냐? 그거 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거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모습, 그것에 반대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룩, 즉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 과거의 악한 습성과 악한 죄에서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누룩은 남아 있습니다.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룩을 가지고 죄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그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과 믿는 형제를 대하는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죠. 세상에 있는 탐욕스러운 자나 음행하는 자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입으로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명백한 죄를 반복하는 자들, 그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고 판단하여서 악한 사람을 내보낼 책임이 또 그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 교회가 영적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무분별하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명확하게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은 정죄만 가득한 태도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예요. 죄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죠. 눈물로 권면하고 겸손히 붙들어주며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지혜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게 될 때,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거룩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작은 죄와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회개를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바울의 마지막 외침은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매일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순전한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거룩함이 전파되어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를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함만이 유지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죄된 모습, 그들 안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 그들에게 있는 부족한 모습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공동체,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나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마음과 주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해진 그들의 마음, 연약해진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